지금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음식 준비의 손길. 그래서 이제 일단지 기도하고 2월달 모임 겸 식사 겸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제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2월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모여서 또 식사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 또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맛있게 먹읍시다. 맞네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나를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설 연휴 동안에 한번 생각해봤던 게 있거든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동안에 예배도 참 많이 했고 예배를 성경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나 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들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좀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좀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는 소망이 되었으면 고맙습니다. 쉽지 오늘 않았던 저의 것을 삶의 모습을 주 안에 있는 법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대사하셨네. 십자가 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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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존귀한 마지막 찬양은 찬송가인데요. 384장이고요.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거 포스팅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 인생이 좀 너무나도 평탄한 삶이었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과연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나서 원래 없던 찬양이었었는데 이걸 이제 참고를 좀 해서 같이 좀 나누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갈길 나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인도하리라.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가르치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메운 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기에 사랑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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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저는 마지막 3절 가사가 굉장히 많이 마음을 울렸는데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이라는 것, 찬송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찬송이 된다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 갈 길을 가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고, 때로는 예수님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찬양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실 때에는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주님 나의 갈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영영 주님 찬양하고 주님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 지지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달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6월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고 얼마나 많이 생각이 우리 주님께서 신뢰하는 기업을 바라보시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선생님을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기쁜 마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생각과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소원하고 있는 누가 없다 사랑하는 영영물을 나의 찬송이 되었었으니 그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하시는 분들을 따라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온전하게 살아있는 상을 나아가시는 그런 일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에 온 때는 힘들고 그렇겠지만 주님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신뢰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물론 명절이 있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한 달을 보내고 또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 우리의 갈 길을 함께 가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오늘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좋은 그런 교제와 나눔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성품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나 또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대감을 주셔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또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유인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 둘만 진행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우리가 그때 12월 달에, 그쵸? 12월 달에 모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훈련을 할까, 우리 모여서 어떤 걸 나눌까, 그렇게 했었던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그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우리가 솔트 메이커스란 이름으로 소금과 같은 사람들, 소금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자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걸 가졌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이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 훈련된 모습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방향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계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것은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거 생각나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세상은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생각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네. 대상이라는 개념, 뭐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네. 개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세상의 그 생각들, 그것에 동화돼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분리를 시키되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같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실천할 일들이 많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 세상 가운데 오셨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다,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세상, 거기서 나온 첫 번째 세상은 바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세상이란 바로 이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세상과 같이 하지 마라, 바울이 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상은 뭐냐면 세상의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또 사단의 권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세상 정신들, 그러니까 탐욕하고 악하고 뭐 시기하고 분내고 성내고 이런 세상의 정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정신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과 우리가 동화돼서는 절대 안 되지만, 세상의 정신과는 동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어쨌든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섬겨야 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의 어떤 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제목 솔트메이커라고 써있는 거 그 아래가 제목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으로. 근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네, 두 번째 우리 시간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두 번째 우리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봐야 될 건 보냄받은 사람 의식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성경책을 보통 갖고 오시면 더 좋은데 없으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다 이제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말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말씀 눈으로 한번 쓱 보시죠, 지금. 예, 눈으로 딱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에 굳이 영어로, 그렇죠? 영어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In the world가 있고요. of the world가 있고 out of the world가 있고 into the world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굳이 영어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1월 모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이라고 해야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in the world라는 의미가 있는데 in the world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래? 세상을 대할 가장 좋은 그 생각은 into the world의 태도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죠. 보냄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그러니까 즉 세상 정신들에는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다라는 그 의식이 계속 있어야만 이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환경적인 요인, 또 뭐 어떤 인간들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일들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걸 그래 이거 환경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기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 않는 거죠. 난 하나님께 파송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나는 사명자야. 내가 할 일이 있어. 어떤 이런 보냄받은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냄받은 의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두고 계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2번 모범을 보이신 선교사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좀 나누고 싶은데 각자가 생각하는 선교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적어 보시죠. 나는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선교란 뭐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한번 여기 인정됐죠? 네. 그렇다면 이 두 사람부터 선교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 단어는 항상 티칭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르쳐야 되는 건데 뭘 가르치냐라는 거는 좀 추상적인 의미 같고 그러니까 뭘 하든 어떤 거를 가르치든 그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뭐를 것, 가르쳐주든 예수를 알려주는 것. 예. 좋은 내용이네요.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추상적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끝내고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에 네. 그 삶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한테 맡기신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예수님의 그 이후에 살았다면 해야 될 일들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게 선교가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살면서 할 수 있었던 일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하셨던 일들을 그게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이 선교는 가르침이다, 교육이다. 또 선교는 예수님이 계셨다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 선교다. 네, 둘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 선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선교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선교의 어원상 이제 선교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미토라는 거,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 그쵸, 무슨 이거 야구팀 이름 있어요. 보냄받았다, 이런 거. 그래서 사명을 띠고 보냈다, 뭔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보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 미셔너리도 역시 사명을 띠고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로 선교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아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8절 또 20장 21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아래 내용 두산 형제 한번 읽어주죠. 이 두 구절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그 아래 두 구절 내용을 두 정리하면 구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보냄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난 보냄 받았다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이제 사역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나는 내가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아래 제가 또 심리학자 메슬로우 욕구 위기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이거? 예, 여기 보면은 사람이 솔직히 인간적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욕구 위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가 충만되지 않고는 이거 하지 않아요. 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는 게 이제 메슬로우 씨의 이론인데 여기서 양식이란 이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내신 그 세상 명하신 세상 속에서의 선교 사역이 없다면 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의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 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 욕구가 완전 배고픔보다 더 높은 그런 갈급함 그런 것으로 사로잡고 있다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충만한 의식은 뭐뭐다. 한번 적어보시죠. 뭘까요? 그렇죠.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다는 의식이죠. 그렇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쫓는 제자들도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지옥으로?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자신을 쫓는 제자들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 마가복음 보면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12를 세우셨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셨다. 전도하게 하셨다.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에도 있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행하신 훈련은 바로 세상 속으로 뭐 하는 훈련일까요? 네, 보내는 훈련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막 뽑으시고 딱 두 가지 큰 목적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와 함께 있는 것, 그쵸? 내적으로는 나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외향적으로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예수님의 두 가지 큰 훈련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6장, 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또 보낸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3번 읽어주시죠. 보냄받은 의식을 품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세상. 다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사로 세상에서의 임무를 다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도들을 파송하셔서 그들 또한 세상 속에서 맡은 임무를 성취하도록 하셨다. 네,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선교랑 관련된 요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 아까 우리 앞에서 선교 관련된 세 가지 그 틀이 있었던 것처럼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이제는 선교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는 게 사도들이 된 거고, 그쵸? 그리고 사도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예.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도들은 한편으로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그쵸? 사도들이 그 교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되고, 또 교회라는 하나의 어떤 집합체로 공동체로 세상에 보내신 그런 개념도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적으로 교회로 그리고 또 공동체로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놓고 보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 파손받은 선교사 공동체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의 모델을 고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양육할 때 다 대충 생각해봤겠지만. 일단 세상과 분리되겠죠. Yes. 분리가 되고 그 보냄받은 자의 의식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예, 한 개만 말하세요. 두산 형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또. 그래서 안 하시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갭이 생긴 거잖아요. Yep. 그러면은 그 갭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또 다른 어떤 대안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질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기서 채울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제3의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렇게 구분되어졌다, 이게 완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는 일단은 영향력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아, 뭐 넌 교회 너니까 넌 교회 다니네. 넌 아예 우리랑 어울리지 마. 너도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너한테 얘기 안 할게.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다른 대안들로 찾아보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더 하나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수도원 모델에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읽어주시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수도원 모델과는 정반대 모델이다. 이 유형의 지지자들은 교회가 세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에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합류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네, 그냥 세상은 교회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삶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영역들이 있죠. 물론 양다리 모델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있는데 이건 좀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세상 정신을 배척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 정신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있는 장소만 달라지는 거죠. 여기나 거기나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이 있겠죠. 이런 모델도. 자, 두사형제 세 번째. 이름에 걸맞게 교회와 세상 모두의 양다리를 걸치고 생활하는 명확한 모델이다.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적 신앙의 자세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는 태도이다. 네, 이 태도를 우리가 좀 비난하기는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제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100% 정말 그렇게 사나? 이렇게 못 하거든요. 이렇게 뭐 우리가 이소부가 잘 아는 것처럼 박쥐처럼, 그렇죠? 막 여기로 날짐승 갔다가 들짐승으로도 가기도 하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알겠는데, 그렇죠?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속에서 내가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도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도 이 정도는 해야지. 왜 그리 정복자 모델이라고 배웠나요? 양육할 때는. 그렇죠. 뭐 그런 모델? 세상을 뭐 정복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막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일단 높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막, 그쵸?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세 가지 모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세상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또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에 저자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침투적인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예, 침투적인 모델은 수도원 모델과는 반대가 되고 인투 더 월드의 개념, 우리 아까 인투 더 월드 개념이 제일 성경적 개념이라고 말했는데, 여기가 기독교적 특성과 가치관은 유지하지만 유지하면서도 또 세상 속에서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말한 것처럼 뭐 세상은 교회와 같다는 모델과도 분리되고, 또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뭐 양다리를 걸치고 일관성 없이 살아가는 것도 또 아니고, 이제 이것에 대한 변혁적인 모델인 거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금과 빛이 바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의 이게 필요 충족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소금이 만약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 그쵸? 썩어지는 어떤 생선이 썩고 있어요. 그럼 소금이 딱 생선을 보면서 아 썩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소금이야.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아닌 거죠. 소금은 그 썩어지는 거기로 생선한테 가야 돼요. 그거 맞는데 또 거기서 한 가지. 그런데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소금이 막 녹아지는데 생선이 계속 썩어요. 그러면 소금이 아닌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썩은 곳에 들어갔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돼.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어둠이 있는 곳에 가야지만 빛이 되는 거. 다 환한 데선 빛이 비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어둠 있는 곳에 갔을 때 얘가 어두워지면 안 되죠. 얘는 계속 빛으로 남아 있어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in the world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of the world 그 안에 속해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조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 그 역할이 가능한 거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정신, 세상의 정신에 속하지 않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상에 있지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을 거야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첫 번째 요건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난 세상이 좋아. 세상에 속해버리면 이제 두 번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또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잃어버리면.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 속으로 뭐 했다는 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바로 뭘까요? 선교의 핵심은 뭐 했다는 의식이다? 소금 됐다는 의식이다? 네, 이것도 보내심을 받은 의식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도 하지 뭐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사람이실 수 없는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고유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죠. 사람으로 오셨으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라면 우리 모두가 다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보냄받은 의식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공무원이든 뭐 목회자든 또 우리 농협에서 일하든 학교에서 일하든 뭐 학원에서 알바를 하든 이 의식은 예, 변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야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개념이 이렇게 가는 분, 그죠? 예, 가는 분들만은 선교사고, 안 가는 사람들은 비선교사다. 그죠? 가는 분들이, 막 그래서 어떤 목사님 뭐, 보내는 선교사가 어딨어? 뭐, 가야지 선교사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만 훌륭하고, 안 간 사람들은 막 되게 오히려 막 방관자적인 자세도 막 취하게 되나요? 나는 선교도 못하는데 뭐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조금 발전된 개념이 아까 말한 보내는 선교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선교 가시는 분, 또 여기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기존의 개념들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을 못 벗어난 거죠. 예, 선교라는 건 무조건 어떤 해외 지역, 어떤 타 지역, 보통 그러니까 뭐 미전도 종족이 뭐 얼만큼 있는 지역, 그리스도를 아는 그 퍼센트가 낮은 지역. 그렇게 치면 일본도 뭐 완전 미전도 종족이나 다름없어요. 0.2%인가 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내는 선교사와 뭐 그런 뭐 가는 선교사 이런 개념도 나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교 안 가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2등 그리스도인? 그쵸? 1등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좀 떨어진 애들. 막 그 뜨겁지도 않고. 근데 괜히 이런 걸로 또 겁도 주시잖아요. 막 부담 주고 그 선교를 해야 되면서 막 그렇게 막 그 해외로 나가 젊음을 들여라고 막 선교 동원가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물론 저는 해외 선교 나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오해를 충분히 낳게끔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는
2등 그리스도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큐티 했어? 뭐라고? 너 큐티 했어? 찬양도 안 듣는 놈 큐티도 안 하는 성경 몇 장을 안 읽었대. 아휴 이러면서 막 내가 평소에 삶에서 그냥 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주님 오늘 뭐 제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늘 이렇게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했어요. 순간순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과 또 그런 건 전혀 없으면서 난 성경을 볼 테야. 딱 성경을 보고 뭐 이렇게 그냥 딱 그 정말 뭔가 의무 방어전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딱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큐티 7번 하고 성경을 60장씩 읽는데 넌 뭐 했어? 딱 그러면 나는 성경을 이렇게 자주 못 읽었는데 그렇게 되면 막 정죄야. 아유 너 찬양도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영역들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어디 집중해야 되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선교관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상부구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직장 뭐 교사냐 뭐 은행원이냐 무슨 뭐 이런 회사원이냐 이런 그 직능에 관련된 그게 아니라 그런 거에만 자꾸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임으로 선교를 떠난 사람만 선교사고 남아있는 자는 뭐 좀 나은 개념으로 보내는 선교사고 이런 걸로 구분할 게 아니라 선교의 기본 바탕인 보냄받은 의식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그 아래 거.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주어진 역할과 임무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다는 의식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인 거죠. 네, 우린 다 선교사고 우린 다 사명자인 거예요. 왜 가시는 분들만 선교사고 남아있는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고 헌금 안 보내면 보내는 선교사도 아니고 기도 선교사인가? 하여튼 우리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명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선교라는 어떤 직업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을 때에만 선교사라고 우리가 여기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각자 한번 조금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 예.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을지 적용적인 것들, 나에게 적용할 것과 내가 주변에 오늘 보냄받은 의식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한번 나는 좀 진행해보고 싶다. 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잠깐 들어도 나눠주세요. 네, 우리 일단 오늘 강의를 통해 깨달은 거 그냥 좀 패러디 같지만 나는 선교사다. 네, 딱 한마디 그냥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건데 이제 연말정산하는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 지금 사무실에 관심이 화두죠.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인데 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정치적인 기부금도 있고 뭐 교회, 종교단체 이런데 헌금한 걸 기부금이라고 세상에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부금 영수증을 딱 끊어서 내니까 놀래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많이 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저에 대한 모습에서 보여지는 게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죠? 또 좀 어떻게 보면 종교인 뭐 이런 사람처럼 보이는 건데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매번 물어보면서 맨날 잊어버린 거니까 관심 없이 그냥 영혼 없는 외침. 너 교회 다니냐?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거. 너 교회 다니냐? 똑같이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아주 잠시 잠깐이나마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적용할 거는 이제 그동안 관심이 없던 부분, 저한테 관심이 있던 부분들은 그냥 뭐 기부금 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런 직원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제가 적용할 거는 그들이 관심이 없어 하는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게 만들어라. 뭐 예를 들면은 뭐 교회나 어떤 그런 뭐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간간히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성의 없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성심성의껏 잘 대답해주고 그리고 뭘 해도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할 수 있다. 라는 해서 진짜 그런 모습들을 긍정적인 보여주는, 보여주는. 그래서 얘는 왜 얘는 왜 어떻게 되지 이게?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고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유도할 수 있는 한 달간 그렇게 좀 해볼 계획입니다. 네. 아주 멋진 또 실천을 또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나눠주시죠. 네. 저는 깨달은 점은 의식의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가치관 문제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땅에 사는 이유는 그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진짜 뭐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뭐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금 육아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돈 재정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제 좀 요즘에 고민인 게 같이 나눌 만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지금 일단 없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막 나눈다고 할 때도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뭔가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육아를 한다라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유모차는 어느 정도로 사야 되고, 뭐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누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난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세상 속에서 나는 이렇게 정말 그 고유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고유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저 정도 산다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애는 저렇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유성을 잃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맛을 잃은 소금? 그렇지.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끝까지 그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에서는 진짜 의식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잡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그 육아 문제들이나 아무래도 좀 저한테 제일 와닿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좀 되게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정보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막 네이버나 이런 거 찾아보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내가 진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에 내가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 기에 눌리거나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들, 그 이유들을 좀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준비하는 게 이게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용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좀 첨부할 거 좀 첨부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 그 책도 이제 뒤에는 질문식으로 어떤 강의가 진행된다고 생각한 가정하에 써진 책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제 강의한 사람한테 강의자분의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으로 딱 가서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딱 가지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자가 하는 말은 결국엔 맞다, 어려운 말이다. 그러나 의식화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예전에 그 주목사님이 막 되게 학생들 뭐 CCC 학생들 운동할 때 엄청 의식화를 막 많이 시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의식화의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솔직히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더 많죠. 주일날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진짜 의식화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우리가 뭐 성적인 죄든지 또는 어떤 내 눈과 마음과 또 생각으로 막 범죄하고 하게 되면,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의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 그 굉장히 그 의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를 저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깨끗한 옷을 쫙 입고 있으면, 하얀 색깔로 깨끗한 옷 쫙 완전히 쫙 입고 있으면 앞에 막 뭐가 조그만 더러운 게 날라올 것 같아도 다 의식적으로 피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맞으려고. 근데 내가 내 옷이 지금 뭐 더러운 게 묻어도 모르는 그렇게 생각이라면 그냥 상관없어요. 뭐 누가 와서 막 쉽게 뭐 만져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의식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그래, 난 보냄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그 순간순간 계속하고 하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 달 동안 실천하기로 했던 건 운전 중에 막 화 안 내고 좀 양보해주고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제 그게 세상과 내가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보이게. 하지만 잘 안 됐어요. 오늘도 오면서.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오면서도 아 참 저 사람 운전 진짜 너무하게 한다 이렇게 몇 번 있었어요. 욕은 안 했어요. 그냥 어휴 참 이렇게만 했어요. 여기까지 안 올라왔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의식화에 대해 해야 되겠다. 저도 그거 한 가지 생각 붙잡았고, 또 하나는 선교가 반드시 멀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물론 그 책에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강의자께서 하시는 내용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하면 해외 선교 숫자가 확 줄어들지 않겠냐,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강의자는 오히려 아니다. 참 좋은 지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냄받은 자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해외 선교로 지원할 자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건 걱정할 필요도 없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래서 저도 뭔가 멀리 가고 막 왠지 그런 부담감은 괜히 막 있어요. 막 외국에 가서 뭐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냥 뭐 거기서 잠깐 좀 살다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내 주변에만 돌아봐도 많은데 예수님 못 들은 사람 더 많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더 가까운 걸로는, 내가 가정 안에서 보냄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데 무슨 밖에 나가서 큰 구호를 외치겠어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요새 늘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내가 내 아내한테 인정받는 설교자냐, 내가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래도 말한 대로, 그러니까 강대상 위에서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냐.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은혜로 강단 위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살지라도 선포해야 될 영역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완전히 가정에서의 삶과 또 교회에서의 삶이 완전 다른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 아내를 섬겨주고 또 집안일도 도와주고 힘드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섬겨주는 영역들, 그것도 선교지. 그래, 또 내 가정이라는 선교지에 내가 나의 선교의 대상인 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보냄받은 의식을 잘 붙잡자. 그리고 정말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그런